네, 오늘 아침에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지난주도 3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35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은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가주 행정부에서 이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제 25% 한도 내에서 저희 같으면 지금 저희 본당이 244명이니까 61명이겠죠. 그래서 25% 한도 내에서는 실내에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음 이렇게 여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보다는 좀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그래서 뵙는 얼굴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1월 초주부터 마가복음을 다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습니다. 그 연단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한 영적인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능력 많으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런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노라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문자 그대로 메시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식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취임식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요약이 나오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4명의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랍비로서 공식적인 그런 교육을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치면은 기존의 랍비들과는 차원이 틀린 그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그런 권세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귀신 쫓는 권세, 병 고치는 그런 권세도 함께 가지셔서 사역의 현장에서 그 권세들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야 병 고쳤대, 귀신 쫓아냈대, 누가 낫대, 야 말씀이 아주 파워풀해, 이런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지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마가는께서 24시간 동안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분주하게 이렇게 일을 하시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자, 금년의 표어가 뭐예요? 저희 교회 표어가 주님과 동행하면 역동적으로 섬기는 교회 그랬어요. 그럼 어떤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섬기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분명한 소명의식,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하나님께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맡긴 사명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35절은 1장 22절부터 1절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24시간 가버나움 사역을 지금 마무리 짓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전날 밤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당신에게 나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 야 이제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내일 와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쉴 틈 없이 사역하신 후에 예수님은 주변의 이런 분주함과 번잡함을 피해서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한 사람을 뽑자. 그럼 누가 뽑히겠어요? 당연히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뭐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주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지 어떤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어떤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마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자신의 사역 속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구하셨겠죠. 바로 예수님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성과 사역의 그런 균형 잡힌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제자들이 자고 있던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 나가셨으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를 따라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 거기 가셨지 하면서 졸졸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 뜻은 예수님을 정말 사방으로 찾아다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따라갔단 말이 서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만나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은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도대체 어디 계실까 다니다가 마침내 발견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예수께서 꼭꼭 숨으신 거죠.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주위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왜 예수님 찾죠? 지금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오는데요. 지금 그들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요. 빨리 갑시다. 굉장히 그 예수님의 제 아들이 예수님을 가자고 이렇게 재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대중적인 인기의 고무대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완전히 대조를 이루죠. 제자들에게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나왔으니까 이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 이게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얼른 지금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지요.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려고 쫓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바쁜 것 같은데 막상 주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는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하시죠. 그래, 가자. 빨리 가자. 이해될 것 같은데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직역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왔다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전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부르심, 하나님 소명이죠,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내 사명은 뭘까? 그거는 전도. 이것이 아주 머릿속에 분명히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거기 특별히 병 고쳤다는 말 안 하고 왜 귀신 쫓아냈다는 말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니까 당연히 그때까지 세상을 주관하던 것은 뭐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주관한 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 그것을 대조적으로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쫓겼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러니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은 당연함.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이 귀신 쫓는 것을 마가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그냥 병 고친 사람 고쳤다. 뭐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온 환자의 믿음, 그리고 그 환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아주 섬세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나병. 우리 전에 성경에는 뭐로 나와요? 문둥병. 요즘 한국식으로 이게 뭐예요? 한센병 뭐 이렇게 나오죠. 이 나병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아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건 아주 부정한 병, 아주 위험한 병이다 그렇게 취급됐습니다. 또 나병 걸린 사람은 당연히 여기가 뭐 문드러지고 하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옮길까 봐 격리를 당했으니까 공동체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쫓겨나서 변두리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성전에도 갈 수 없었고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그 나병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사회로부터 쫓겨나는데 그것도 힘든데 더구나 너는 죄인이야. 넌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야. 이런 그런 그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을 계속 눌렀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청을 하죠.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엎드려요. 그건 뭘 말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가, 얼마나 지금 다급한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꿇다 하는 말은 다른 부분에서는 뭘로 번역이 되죠? 또 경배하다, 뭐 굴복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엎드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 신적 존재인 그 예수님, 이분은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될 뿐이라 하는 것을 지금 그 단어를 통해서도 암시하고 있죠. 철저히 지금 자기를 낮추면서 그야말로 겸손하게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지금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아마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이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병을 고쳤대. 그런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 소문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찡한 거죠. 그렇다면 혹시 내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야, 분명히 내 병 고칠 수 있어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나병 환자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당시에 1세기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병 환자가 정상인들에게 나왔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들은 격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정상 일반 사람이 오면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다. 나는 부정하다 하는 것을 사람들을 외쳐서 사람들 하여금 자기 앞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만약 이것을 이런 정결법을 어기고 사람들이 접근하면 자칫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나온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대담하게 지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당연히 할 말이 뭡니까?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한 첫 마디가 뭐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님은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신하지 못한 게 있어요. 나같이 죄인, 나같이 부족한 자, 이런 자를 주님께서 과연 고쳐주실까? 그거를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과연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먼저 묻죠. 복음서에 나오는 그 치유의 공식이 있어요. 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앞에 뭐 꿇어 엎드리든지 자신을 낮추며 간구하는 이런 모습, 이게 치유의 공식이죠. 회당장 야이로도 그랬고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랬고 수로보네 여인도 그랬고 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엎드려서 고쳐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요청을 했어요. 오늘 이 지금 나병 환자도 비슷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 나병 환자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filled with compassion, 이 동정심,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그걸로 꽉 찼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being angered, 분노했다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나병으로 해서 그동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려온 그를 보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어요.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죠.
자, 나병 환자와의 접촉은 이건 뭐 정결 규례상 금지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가 만지는 것 다 본인도 부정하지만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하다. 모르고 그 사람 만져도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뻗쳐서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자,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을 앓는 이후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손길이 자기에게 닿는 것을 느꼈겠죠. 아무도 아이고 가까이 가면 안 돼. 다 하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가 나병 걸린 후로 처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자, 그러면 정결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율법의 규정을 초월하신 분이죠.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이 딱 만지니까 그에게 쫙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그 부정함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전하죠. 그냥 만지는 걸로만 빨리 만들고 끝내야지. 이것이 아니라 만지면서 무슨 말씀하죠? 그 사람 한 말 그대로 하죠. 내가 원하노니, 거기 내가 강조하는 거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그 나병 환자에게 꽝 부닥치니까 뭐예요? 느끼겠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권세가 이번에도 아주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즉시로 떠나가고 깨끗해지죠. 보통 다른 병들은 고쳤다, 치유하다는 말을 써요. 그러나 문둥병자는 고쳤다는 말을 잘 안 쓰죠. 뭐라고 써요? 깨끗하게 되다 이렇게 나오죠. 부정하다 이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 사람이 제대로 낫으면 이거는 제사장한테 가서 판정을 받아서 깨끗한 판정을 받아야 비로소 깨끗해지는 거지. 아, 나 낫어. 자기 혼자서 낫다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끗해지니까 43절 보니까 뭐 하시죠? 곧 보내시며. 아이고 그동안 수고했다. 너 가고 싶은데 가봐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십니다. 자, 보통 제사장이 어디 있죠? 성전.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 있어요. 그럼 갈릴리에서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며칠 걸려요? 한 3, 4일 걸리겠죠. 그 다음 거기서 또 이제 판정하고 제대로 괜찮은가 하면은 또 거기서 이제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 예물 드리고 나서 다시 와야죠. 그럼 적어도 뭐예요? 일주일 이상은 걸리겠죠.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빨리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그런 그 낙인이 벗겨져서 어엿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서둘러서 그를 보내는 거죠. 빨리 가, 빨리 가.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거기 보면 보여라, 드려라. 명령이 2개 나옵니다. 다 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명령은 뜻이 뭐라고요? 지금 당장 이거죠. 이제 그걸 아주 급한 걸 강조하는 거죠. 나병 환자야, 지금 당장 가서 제사장에게 너가 나은 것을 보여라. 그리고 그 사람이 오케이 낫다 그러면 당장 또 뭐 하라고요? 제물을 드려라. 지체하지 마. 빨리 그래서 돌아와서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너 가족도 만나고 다른 사람처럼 사회생활하고 빨리 해야지 하는 그런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짧은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치유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 복귀해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데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율법을 파기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그 율법이 바라봤던 실체죠. 바로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를 빨리 보내신 건 뭐예요? 그를 위한 배려죠, 배려. 빨리 사람들로부터 내가 낫다는 것을 인정받고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가라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당부를 하시죠. 근데 말이야, 가는 동안에 누구든지 만나거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쉬 하면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시죠. 자, 앞에서 귀신과 대면했을 때 귀신에게도 뭐예요?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같은 맥락이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이 할까봐. 사실은 당시에 이 나병은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었어요. 근데 그 불가능한 병을, 그 불치병을 그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대더라. 이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기적,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관심을 쓸까? 지금 미연에 지금 방지하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어떻습니까? 깨끗한 받은 사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병, 저분이 나를 고치셨는데 하다 보니까 뭐예요? 맞는 사람에게 동네방네에 널리 알렸어요. 오랫동안 나를 눌러왔던 이 질병, 이걸로서 내가 얼마나 육체적인 이런 사회적인 고통을 받았나. 근데 드디어 낫네. 그 기쁨에 억누를 수 없겠죠. 내가 이렇게 말해야 저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가서 고침받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나병 환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런 말을 마가가 기록하죠. 다시는 못하셨다 이렇게 말이 좀 세게 나오는데 그 말은 뭐 영원히 못했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그냥 잠시 복음 전파 사역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셔요? 당연히 동네 그 가버나움에서 지금 하셨으니 가버나움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 바깥에 한적한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혹은 뭐 광야 뭐 이런 데 가서 머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잠시 좀 방해받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중단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뭐 성경은 거기까지밖에 안 나오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다시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를 꾸짖으셨을까요? 그를 칭찬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끝부분 어떻게 끝나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나아오더라 한 단어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 미완료는 뭐예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계속해서 이거죠. 갈릴리 여러 곳에서 어쩌다 한 사람 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 숨어있는데 어떻게 나타났지? 2장 1절,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며칠 동안만 지금 잠깐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셨던 것이. 그러나 다시 오시죠.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빛이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감춰질 수가 없어요. 나병의 치유는 바로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죠. 마가는 예수님의 이 나병 환자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확실히 임했음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시간이 부족해.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시간 쓰면서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듭니까? 바로 우선순위죠.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돼요. 지금 각양각색의 불치병을
걸린 사람들, 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쫙 퍼집니다.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나도 한번 고치는 거 봐야겠다. 사람들의 관심, 기대, 이게 막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인기가 그냥 막 급상승한 거죠. 제 아들은 어떻습니까? 제 아들은 저 몰려오는 사람들 빨리 좀 이렇게 연결시켜줘야지. 그 예수님을 그래서 열심히 그 새벽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찾아다녔어요.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또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이 부어주신 능력에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뭐 소문,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오늘도 몰려왔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어도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의 사명,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해야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지. 그래서 여전히 엎드리셨어요. 근데 너희들 좀 기도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스스로 본을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미루고 그냥 되는 대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오늘 주님 어떤 본을 보이셨어요? 맡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둬야지. 그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기도 생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의 삶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주 감정 이런 데 혹은 상황에 휩쓸립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그런 요구에 휩쓸리지 않으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일하신 분이었어요.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는지, 이것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본받을 건 뭐예요? 시작.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죠. 아무도 손대기를 주저하죠. 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나오죠? 인자 이런 말이 나오죠. 헤세드. 언약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변찮는 사랑, 끈질긴 사랑, 그 인자란 말로 나오죠. 원래 이 헤세드란 말은 뜻이 엄마의 자궁 그런 뜻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의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때 뭡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되지? 저거 어떻게 고치지?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엄마가 자식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냄새난다, 더럽다 이렇게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뭐 가면을 쓸 필요 없어요. 경건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온갖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이 영혼을 깨끗하게 씻김받기 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여전히 나가야죠. 오늘도 우리 주변엔 여전히 이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려는 그런 순종, 그것을 본받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교만해서 나 본받으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건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기의 자세를 성도들이여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연민과 겸손으로 가득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웃에 다가가고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작.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다른 사람 말하지 마. 아주 엄하게 경계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칫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질까,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를 받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당분간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나병 환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혹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음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거죠. 제자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불순종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 사역이 스탑됐는가? 뭐 잠깐은 덜컹했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사역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당신의 순환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무슨 그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직역하면 뭐예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돌이켜서 바로 베드로를 또 꾸짖어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리비우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무슨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열심, 자기의 방법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약점은 단순히 뭐 열심히 부족하다 이것보다는 그릇된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나 잘하고 있어 하면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엉뚱한 데로 나갈 때 거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어 하는 명분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결과적으로 덕을 세우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한적한 곳으로 몰아내는 것이 될 수도 있음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주님처럼 꿇어 엎드려 이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펴뜨신 주님을 향해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는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야지 자꾸 앞서 나가려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분께 간구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우리는 늘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보다는 주로 뭐예요? 직접 본을 보이신 거죠. 기도안을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한다. 그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걸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순전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코비드-19의 위협이 이제 머지않아 이제 수그러질 겁니다.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겁니다. 금년 한 해도 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귀한 열매로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고 난 후에 오늘도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도록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가 한 절 부르십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글 가까이 계시도가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본을 받아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특히 기도로 주님과 먼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말끔히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해서 참된 안식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 상처나 분노, 어두움, 이 모든 것들을 만져주셔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우들 중에서도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주님 위로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살아난 자들을 떠나보낸 그런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만 주시는 참된 위로가 그들의 심령을 터치하셔서 주님을 인해서 소망이 있고 주님을 인해서 위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육신적으로 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호 장로는, 김선영 권사는, 유린성희 집사는, 최공주 집사는, 우리 유경희 사모는, 유인자 권사는, 이영선 집사는, 우리 김현우 목사는, 이호영 집사는, 사랑하는 종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그 주님의 컴패션 있는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말끔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금주부터
또 여기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비드-19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의 공급이 잘 되어서 온 교우들이 다 접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런 상황을 통해서 건강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며 이제는 우리 남은 생이 정말 주님 위해서 드려지는 삶, 헌신의 삶, 경건의 삶,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복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저 뜻대로 쓰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적은 것이지만 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드린 자들의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신 주님,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드렸사오니 이 헌금이 쓰인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살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드려도 차고 넘치는 아버지의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 대면 예배를 실내에서 드릴 수 없었는데 이제 어제 가주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25% 한도 내에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웹사이트에 계속해서 녹화된 장면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유초동부 오버플로우 미니스트리, 아까 오버플로우 미니스트리도 아침에 저쪽에서 지금 예배를 드렸어요. 아울러서 온라인 예배도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요 중보기도 또 우리 수요 예배 계속 드려지고 있으니까 직접 오시든지 또 온라인으로 많은 참석 바랍니다. 샌디에고 교역자협의 원래가 9일 오전 10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사를 하나 계획하고 있어요.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이 직접 이렇게 얼굴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년도 되었고 하니까 직접 한번 얼굴을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번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우리 또 돌아오는 12일이 구정이에요. 그래서 구정도 겸해서 돌아오는 주일, 그러니까 14일이죠. 예배 드리신 분들이야 뭐 여기서 바로 마친 다음에 드리지만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예배 후에 교회로 오셔서 한 12시 반부터 한 2시까지 우리 교역자들과 또 당회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오신 분들도 같이 만나서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사실은 그 취지가 얼굴을 보자는 게 취지지 뭐 떡 먹는 게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딜리버리 할까 그러다가 그냥 오시는 분들만 2021년 팔로마 가이드, 거기에는 뭐 전화번호, 그다음에 지난 우리 공동회에서 있었던 금년 계획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와 함께 떡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많이들 오셔서 참석하고 서로 또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메시칼리 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에 우리 학장 선교사님께서 멕시코 저 남쪽에 치아파스 주로 학생들이 거기서 많이 오는데 거기에 근래 교회를 건물을 지금 거기다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속 주로 내려가 계셨는데 우리 거기 목회자용으로 이 노트북 2개 좀 도네이션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또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랩탑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선 치아파스 목회장으로도 지금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도네이션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초동부 우리 1:1 제자훈련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 학생들이 지금 듣고 있어요. 1:1로 하는데 8주 예정으로 3월 27일까지 줌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 설교가 라디오 코리아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 이제 대부분 다 받으셨었는데 혹시 아직 받지 않거나 뭐 수정사항 있으시면 우리 최영국 장로님에게 문의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의 우리 한번 처음으로 제가 한 15년 전에 교리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김용기 목사님께서 3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총 4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서 이걸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접 오셔도 되고 혹은 온라인으로 줌으로 통해서 강의를 들어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용기 목사님에게 혹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우리 유재기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교리적으로 든든하게 좀 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부르시고 주일 예배 마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곳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금을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본받아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기업 위에, 사역 위에, 사업 위에, 주님의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미국 땅 위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주일회 마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건하시기 바랍니다.